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되다라는 의미의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영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바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화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또 성화되고 또한 양육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열정으로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영화에 대한 소망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 영화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어떤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모든 사랑의 근거가 바로 그 믿음과 소망, 영화에 대한 믿음과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성화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와 양육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또 성화 양육을 위한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될수록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더 커지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이 육신의 감각보다 더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그 영적인 감각을 이 점점 내 마음과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을 지배하는 것이 이제 결국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화가 또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이제 영적인 감각이 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러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렇게 크신 분임을 이제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커질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져요. 그게 내가 뭐 왜소하게 된다, 초라하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결국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말 그대로 태아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점점 내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느끼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느끼게 된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만큼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면은 단순히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그렇게까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결국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완전한 사랑의 품 안에 있다.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커질수록 발달이 될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커지니까 결국은 나는 그만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통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에서도 우리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평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천국의 평안이죠. 또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렇고 이제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점점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또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열린 마음이 되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품어 주시듯이 또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제 영적인 감각이 발달될수록 내가 그만큼 크신 하나님을 만날수록 내 마음도 그만큼 넓어지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양육할 수 있는 마음이 그만큼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준비가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젖먹이는 엄마처럼 또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역한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런 엄마와 같은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그런 영혼들을 사람들을 볼 때에 더욱더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은 실망하고 또 멀리하게 되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부족할수록 더 불쌍하게 여기.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볼 때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냥 실망하고 또 그래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만큼 불쌍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족할수록 더 불쌍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는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이죠. 그 양을 99마리 양은 보다 그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더 불쌍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러 가는 바로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결국 그 마지막에는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진다라고 한 것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그런 것처럼 이제 동시에 다른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그렇죠. 태아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는 뱃속에 더 소중하게 그 태아를 간직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만큼 더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사실은 그것을 뭐 어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죠.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그만큼 이제 어린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은 그만큼 이제 용납이 되죠. 용납하고 또 동시에 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채워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교육의 관점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런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다 오늘날 우리가 다 또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욱더 이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바로 진짜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이 이제 발달되었을 때에 내 자신이나 사람들을 볼 때에 영광스럽게 보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보여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 보면은 사람들이 금을 보면은 이제 막 기쁜 마음이 들죠. 뭐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뭐 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돈을 보면은 이 보통 일반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정말 귀한 것이다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야 돼. 이게 아주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돈을 보듯이 황금을 볼 때에 내가 그런 느끼는 감정처럼 그 육신의 감각처럼 내가 사람들을 볼 때에 특별히 주님 안에서의 그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성화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황금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비유를 들어서 뭐 황금처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황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이야기해요. 황금이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귀한 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변하지 왜 사람들이 황금을 다른 금속에 비해서 가장 비싼 것으로 여깁니까? 그것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빛이 나죠.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말 그대로 황금처럼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단순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가장 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생명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바라야 돼요.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소망,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려면 뭐 내 자신에 근거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게 되는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가.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이미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렇게 되면 마치 내가 금을 많이 가진 것처럼 내 마음이 이제 넉넉해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황금은 이렇게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이게 더 탐욕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자신을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황금과 달리 물질적인 황금과 달리 우리를 진정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그만큼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탐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열정이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질적인 황금과 다른 거죠. 물질적인 황금은 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마음에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게 오히려 변질이 돼서 더 탐욕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참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참만족을 얻을 줄 알았는데 참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 또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이게 탐욕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탐욕의 늪에 자꾸 빠져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영광은 반대입니다. 그걸 가지면 내가 진짜 참된 만족을 얻으니까 점점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만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말 그대로 차고 넘쳐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빛은 자연스럽게 빛이 비치게 되면 그게 빛이 이렇게 퍼지죠. 그게 빛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빛은 가만히 있지 않고 빛은 무조건 이렇게 퍼지게 돼서 그래서 빛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이
빛을 비춘다는 건 뭡니까? 태양 안의 에너지를 온 우주에 이 태양계에 아낌없이 막 뿌려 줍니다. 막 뿌려 주는 거예요. 그게 태양빛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있는 우리도 그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죠. 그것처럼 그게 이제 빛의 속성이고 그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진짜 영광스럽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면은 내가 말 그대로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면 나도 그 빛이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사랑이 충만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빛이 비치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충만히 차고 넘쳐나는 것들을 당연히 넘쳐나서 당연히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바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영생이 단순히 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변하지 않고 이 땅의 어떤 편지 풍파 가운데서도 또 죽음, 육신의 죽음과 우주의 종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그 가운데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됩니다. 더 순수하게 그것들이 빛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은 더 찬란하게 빛나서 천국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주의 종말에 오히려 그 영광은 더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나서 그것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황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신적인 신성의 영으로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들이 변하지 않고 단순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은 점점 이렇게 노쇠해지고 그렇게 되지만 점점 반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들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성장해서 점점 더 그 영광이 감추어졌던 그 영광들이 점점 더 찬란하게 빛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성소의 금으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소를 지을 때 이제 구약에서도 성막을 지을 때 금이 등장하는데 금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완전하게 드러날 때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한 교회를 상징하고 어린 양의 신부인 바로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교회를 이제 건물로라고 하면은 그 건물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은 것을 이제 성도들이 바로 그렇다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성이 정금과 같다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상징.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빛나는 정금으로 빛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의 한 부분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부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주신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또 그것이 점점 더 성화와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그 영광이 그래서 점점점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 완전히 그 영광이 드러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는 내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 또 예수님 믿고 변화될 그래서 같이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같이 서게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충만한 그러한 천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것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또한 성화되고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또 그 행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